우리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믿음의 크기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한 만큼 하나님을 사랑한 만큼 하나님이 거기에 비례해서 우리에게 크기로 다가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무궁하고도 무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좁쌀 만큼 사랑하게 되게 되면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그 좁쌀만한 사랑밖에 우리에게 허락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으로 생각하면서 그 크신 하나님 사랑 말로도 형용 못하네.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여러분 크게 노래하게 되게 되면 크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날로 더 크게 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을 더 위대하게 더 크게 하게 되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알고 계신 분들은 아마 이 영상을 보았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과거의 실수가 우리의 옥새가 되고 과거의 습관과 우리의 생활의 태도 자세가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더 큰 일을 경험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동영상 여러분들 한 번 더 집에 가셔서 보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로 크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점점 하나님을 더 잘 믿고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되게 되면 지금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하나님보다 훨씬 사랑이 큰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고요.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험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경험한 만큼 하나님의 크기를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점점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더 큰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게 되고 더 큰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에 알고 있는 하나님보다 앞으로 알아가야 할 하나님이 훨씬 커져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예배드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알면 알수록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보다 더 많이 크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될 때에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날마다 새롭게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욥기서 이제 두 번 정도 설교 남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욥기서를 우리 가만히 읽어보게 되게 되면 한 번 더 리마인드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욥기는 동방의 의인이라 하나님이 칭하였고, 동방 지역에서 하나님을 믿기 어려운 그 지역에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들었는지는 아마 귀로 들었기는 들었겠죠. 그래서 동방의 의인 욥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욥이 살던 시대는 구약 성경 아브라함 시대와 동시대에 욥이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되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그때에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서 믿음의 행위를 전적으로 순종하게 되는 이 순종의 모습이 그 인근 근동에 다 소문이 나서 아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그는 소문으로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았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믿기 어려웠던 그 상황, 그 지역, 그 시대 가운데에서 그는 하나님을 잘 믿었고 섬겼으므로 하나님이 그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축복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모든 것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라고 말씀하신 바대로 여러분, 이 욥에게 큰 축복이 내려졌습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이 내려졌고요. 소와 낙타, 그리고 수많은 양떼들, 그리고 이
큰 짐승, 사막에 가면 짐승이 뭡니까? 낙타. 이런 것들로 막 가득 찼습니다. 그 지역에서 제일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이제 종들이 소와 나귀를 가지고 곡식을 하기 위해서 이제 밭을 가는 그 사이에 저 나쁜 사람들이 와서 소와 나귀들을 다 죽여버리고 종들도 다 죽고 혼자만 급히 달려와서 이런저런 일이 있었습니다라고 하는 말이 끝나기도 전에 또 맏아들 집에서 아들이 10명 있었지 않습니까? 맏아들 집에서 파티를 즐기면서 놀던 그 자녀들이 머무는 그 집이 강한 태풍의 회오리 바람에 의해서 집이 왕창 내려앉아 버리게 되므로 10명의 아들이 하루 만에 다 죽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사실은 3부 예배 시간에 이런 언급을 안 하려고 그랬거든요. 우리 교회 주중에 어제 장례가 치러졌습니다. 아들을 먼저 떠나보낸 어머니의 그 아픔에 대해서 장례를 심려하는 목사 입장에서는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으나, 어떤 말로 위로를 해야 될까? 결국은 천국의 위로밖에 안 되는데 사람의 말로서 어떻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아들이 지난주도 와서 예배를 잘 드렸거든요. 지난주도 교회 식당에서 식구들이 같이 식사도 잘했거든요. 그런데 어떤 아픔이 있어서, 그런 지병이 평소에 있었던 것도 아니었는데 아픔이 있어서 병원에 가서 검사해 보니까 별거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런데도 계속 아파하니까 정밀하게 검사가 들어갔고, 그 검사 결과에 심장에 큰 이상이 생겨서 17시간에 30분 동안에 수술 끝에 한밤중 새벽 3시 4시경에 제가 급하게 문자를 받고, 와, 하나님 어떡하나, 하나님 어떡해요, 이래 막 마음이 너무 아프고 장례는 또 어떻게 진행할까요? 제일 난처하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이 땅에서의 가장 큰 아픔 중에 하나가 자녀를 먼저 보내는 아픔이 이 땅에서 제일 큰 아픔 아니겠습니까? 네야, 여러분들이야 20, 30년 후에 다 죽습니다. 다른 아니네. 요 40대들은 더 살아야 되지, 50대들도 더 살아야 되고. 어쨌든 자녀를 잃어버린 그 부모의 아픔. 그런데 10명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집에 깔려서 다 죽어버렸으니까 욥에게 닥쳐온 이 아픔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도 욥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께 찬양을 돌릴지어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탄 마귀가 지금 하나님의 허락 속에, 사탄 마귀가 욥의 가정과 욥뿐만 아니라 가족도 자녀들을 다 흔들고 무너뜨리고 잡아뜨리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고,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지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탄이 중간 하나님 앞에 찾아와서, 아니 이렇게 해도 욥이 저렇게 버텨나가는 이유, 그러니 사탄이 고민이 시작되는 거겠죠. 그런데 직접적으로 이제 욥을 내가 한번 쳐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 속에 이 온몸에 종기가 나는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그러니까 사람의 꼴이 아니죠. 건강이 다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고 있는 아내 입장에서, 저거 남편이 그 당시에 뭐 교회 출석을 잘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다, 이런 것으로 우리가 평가할 정도로 그 당시에 그 지역에 하나님을 믿는 신이 왕성하게 움직였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첫사람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불렀고, 아브라함을 부르는 과정에 소문을 통하여 욥은 들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소문을 통하여 그의 마음에 믿음이 생긴 것이지, 믿음의 행위로서는 그는 매일 아들들이 파티를 즐기고 난 다음에 혹시 파티 중에 젊은 청년 아들이었던지라 실수나 잘못을 저지르지는 않았는지 돌아보면서 그 다음날 아들에 대하여 매일같이 성결하게 하도록 아들들을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아들을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되는, 아들의 영적 깨끗함을 보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애를 쓰고 노력을 해온, 믿음적으로도 대단히 뛰어난 사람이었다. 어쨌든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는 그 사람을 판단하고 바라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때 그 당시에. 그러나 마음을 아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욥이 어떤 시련이 오고 어떤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시지 않는 하나님께서 마귀가
욥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해보겠다고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욥을 자신 있게 마귀 앞에 내어놓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한번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어디에서든지 간에 자신 있게 자랑하고 이 믿음의 사람을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고 여러분 좋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어중간한 그냥 주일날 한번 와서 예배 참석하는 정도로 주중에는 하나님을 한 번도 생각지도 않고 하나님을 구하고 찾지도 않는 그런 믿음으로 생활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밖에 알 수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마음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겠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결국 그래서 욥의 친구들이 와서 욥을 위로하고 그러는데, 욥의 친구들과 욥과의 대화는 여러분 4장부터 계속되는데, 여러분 4장부터 계속된 이 친구들과 욥과의 대화에서 믿음의 다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사람들이 욥이 겪고 있는 이 엄청난 어려움에 대하여 친구들이 권면하기를, 만약에 욥 기도하자, 우리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으신 분이지 않느냐, 하나님은 정말로 대단한 분이지 않느냐, 우리가 보기에는 지금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능력도 방법도 없고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발망동동 그럴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크신 하나님께서 한번 개입하시면 되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이렇게 시작을 했었어야 믿음의 사람의 위로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점점 이제 강도가 세게, 네가 죄를 많이 지었으므로 이런 어려움이 왔다 그래 하면서 욥을 정죄하게 되고, 욥은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은 그의 본능적인 육신적인 약함 앞에 드러난 것이, 욥은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그 대화 속에 이런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어렵다 말씀해 주시는 것은 정상적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렵다 생각하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의 믿음으로 제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믿음으로 천국 간다고 우리 김해 중앙교회 성도들은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듣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을 가지되 확실히 정확하게 철저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믿음 생활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등장시키셔서 첫 번째 욥에게 어찌하여 스스로를 어렵게 여기느냐라고 지적을 하고, 그리고 욥의 친구들에게 너희들도 같은 죄가 많은 사람들인데 어찌하여, 전체 요약을 해보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자꾸 욥을 죄인으로 정죄하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다 모아서 또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전하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나서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세운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 교훈을 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엘리후를 통하여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하면 36장 26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크기만큼 분량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는데, 그 알려주시는 것만큼 알 수 있고 그 알려주시는 만큼 우리의 믿음이 커지고, 여러분 그래서 은혜를 더 크게 받을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이 욥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로 보면, 우주 만물을 내가 창조할 그때에 네가 있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이 하나님 앞에 제한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랬고, 하나님이 또 의학적인 기술과 다양한 여러분 음식 영양분을 제공해 주므로 과거보다 우리 평균 수명이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평균 수명이 늘어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처럼 영원토록 살지 못하는 것이 인간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욥에게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한계를 지어서, 욥에게 38장 10절을 읽겠습니다. 한계를 정하여 묵빗장을 지르고, 하나님께서 아무리 욥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든 인간에는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11절 읽겠습니다.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여러분, 아까 우리가 그 어항 안에 가운데 투명한 투명 벽을 설치함으로
고기가 저 먹이가 버글버글 하는데도 달려가서 먹이를 먹으려고 했지만 벽에 막혀서 가지 못하게 되게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간 사람들마다 똑같은 한계가 아닙니다.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한계를 해서 정해서 거기를 더 넘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한계를 이렇게 더 넓혀 가는 믿음의 열매를 주시고, 또 빗장을 하나님께서는 막힌 지금 유리벽처럼 완전히 막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빗장을 열어주셔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더 알게 하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누리게 하는 이런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엘리후를 통하여 욥과 세 명의 친구에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욥에게 이 말씀을 딱 하시면서 사람과 하나님은 다름을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면서 나중에 42절까지 욥기가 있는데요, 42절에 나타나는 욥과 세 친구의 화해와 축하, 이런 모습도 보게 되고요, 욥이 이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도 보게 되고요, 그들이 또 갑절의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는 이 모습도 우리가 그때 깨달아 알아가게 됩니다. 어쨌든지 간에 욥은 여러분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예표하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욥이 저 옛날 옛적에 롱롱하고, 여러분 옛날 옛적에 어떤 사람이 살았는데 지금 전설 속의 주인공이 아니라 지금 현재에 욥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며, 여러분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촌, 형제, 일가, 형제, 친척, 아버지, 어머니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어떻게 우리가 과거에 욥의 친구들이 저질렀던 그런 나쁜 그런 위로한답시고 오히려 상처를 남기고, 논쟁 속에는 하나님에 대하여 한 번도 언급도 없고 여러분 기도도 하지 않는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축복하고 칭찬하고 세워나가고 기도해 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통로가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 더 안다고 해서 그 조금 알고 있는 하나님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상대방을 저주하고, 예컨대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잘 나가다가 이제 아픔이 생겼습니다. 아픔이 생겼는데, 아픔이 생겼을 때 기도해 줘야지. 아까 제가 우리 성가대 지휘자를 예를 들어서 기도를 해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그 어머니를 위해서 우리가 또 기도해 드릴 필요가 있겠죠, 같이. 그런데 여러분, 이런 축복하고 잘되게 하고 칭찬하는 이런 권한은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았습니다. 이게 하나님 본래의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어떤 사람이 누군가가 어려움을 갑자기 겪게 되게 되면 잘됐다, 술도 안 끊고 담배도 안 끊더니,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잘됐다, 기도도 안 하더니. 어떤 교회에 지금 이런 문제가 있어요. 권사님 중에 연세 드신 권사님들이 젊은 요즘의 권사님들을 바라보니, 옛적에 어머니들 권사님 시대에 젊은 그때 권사님으로서 교회를 위해서 막 헌신하고 기도하고 했었던 그 마음으로 젊은 권사님들을 보니, 요즘 권사들은 기도도 너무 안 하고 봉사도 아무것도 안 하고 이름만 권사다, 이름만 권사. 우리 교회도 수들이 빡빡하다. 알아들으이소? 어쨌든지 간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을 때에, 그러면 젊은 권사님들이 아이고, 예 권사님, 저희들이 부족했습니다. 열심히 잘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노. 요즘 권사 젊은 사람들 이래 잘 안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니, 자기들 때 그래 했으면 했지 뭐 우리한테 왜 그러샀노, 이래 받아들인 거지 어떤 교회가. 그래가지고 연세 드신 어른 권사님들하고 젊은 권사님들하고 지금 약간 분위기가 안 좋은, 교회가 어려움에 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확 먼 교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크신 하나님으로
그 크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크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데, 내 고집과 편견과 습관과 과거에 여러분 이 고착화된 이 생각들, 아까 큰 고기가 먹이를 쫓아가다가 안 되니까 몇 번 하다가 포기해버리고 이제 먹이가 자기 입가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입만 열면 먹이가 들어가서 지는 잘 살아갈 수 있는데, 몇 번 해도 안 되는 이것을 그런 염두에 두고 고기가 입가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입도 벌리지 않고 먹이 앞에서 먹이감을 잡아먹지 못해서 굶어 죽어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좀 잘 알게 되게 되면 다른 사람이 어렵고 힘들게 되게 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을 통하여 그 사람이 세워지고 힘이 나게 하고 그 사람을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결국 나중에는 궁극적으로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축복은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10명의 자녀도 또 주시기도 하고 재산도 갑절에 재산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은, 아픔을 당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한 위로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하나님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런 위로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전하는 이런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아까 고기 왕의 이 이야기들은 영적인 이 면에서 충분히 또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옛날에 이제 요즘은 유튜브나 이런 면에서 보면 너무 사람들을 많이 욕하고 미워하고 정죄하고 나무라하고, 그래서 제가 제 혼자 문자를 적었습니다. 네가 하나님이가? 하도 사람을 욕하고 정죄하고 이래서 제가 문자를 한거 적었다가 이래 적었다가 끝에 네가 하나님이 아니잖아 이래 했다가 보낼게 안 보냈지. 적고 지우는 것으로 내가 스트레스 해소가 좀 되었다니까. 아니 왜 다른 사람이 못되기를 자꾸 그렇게 바라고, 다른 사람이 잘못되고 잘못 이런 데 대해서 오히려 즐기고 막 이러는 사람들은 뭐고, 소새끼 말새끼. 아유, 김해 교회 조항교회 성도들은 서로 잘 되게 합니다. 그죠? 예. 서로 우리 기도하자. 아이고, 아프면 내가 기도할게. 함께 또 기도할 필요가 있으면 모여서, 전도회가 모여서 함께 구역 목장에 모여서 기도하면서 약한 자를 세워나가고 병든 자를 또 하나님께서 치유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관계가 잘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에게 처음에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들에게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셨던 상당수의 일들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요? 하나님과 사이에 죄라고 하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는. 그래서 사람들을 통하여 모든 짐승들의 이름을 짓게 하기도 하시고, 그거는 창조주 하나님이 하실 일을 사람에게 위임해서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 보는 짐승들마다 사자, 코끼리, 그들이 아담과 하와가 부르는 것마다 이름이 지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죄가 들어온 이후에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지 않죠. 이미 하나님이 마음이 상해서 에덴에서 이 사람을 쫓아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또 준비하고 또 말씀을 생각하고 이러다가, 사람들은 요즘 이제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뭐 이런 고기, 오리고기 이런 고기들을 많이 먹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두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1장 29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그러니까 태초에 아담과 하와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각종 열매와 과일들 그리고 채소를 먹게 하셨는데,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막 소도 잡아보고, 제가 옛날에 어릴 때 자랄 때 보면 동네에서 무슨 큰 잔치가 있으면 소 잡는 것은 흔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 집에 큰 소를 잡으면 그 가정들마다 이렇게 사가지고 가서 나누어서 먹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고, 잔치집에 이 잔치를 하게 될 때는 이 돼지를 집집마다 잡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우리 큰 누나가 앉아 있는데요, 큰 누나 시집 갈 때 우리 집에 돼지를 제가 잡았습니다.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아버지가 막 칼 가지고 어떻게 해라 하는 바람에 다시 겁나고 무서웠지만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생각하고 한 번도 거절해 본 적이 없기에 그 돼지를 잡았습니다. 뭐 닭 잡는 것은 예사로 잡죠. 여러분 혹 닭도 못 잡아 엄마야 이리 하지 말고 먹기는 잘 먹으면서 잡기는 왜 못 잡노? 그런데 이 각종 고기들은 언제부터 먹었을까? 제가 성경을 연구하는 중에 이런 의구심이 생겨서 찾아봤습니다. 9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이것은 죄로 말미암아 생기게 된 노아 홍수 사건 이후의 일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러면 노아 홍수 전에는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먹지 못하게 하다가 이제 노아 홍수 이후에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에덴에 없다가 에덴 바깥에서부터 죽음이 시작됐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림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이 피 흘리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그래서 제물로 짐승을 잡을 때에 피 흘림의 이 제물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셨고 받으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그래서 우리가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피 흘릴 이유가 없잖아요. 싸울 일도 없고 상처 받을 일도 없고 상처 줄 일도 없고. 그런데 여러분, 죄가 들어온 이후에 파생된 것이 결국은 피 흘림을 통하여 고기를 먹게 되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고기는 별로 좋은 게 아니다. 고기 좋아하시는 분 죄송합니다. 그러나 마음대로 드십시오. 고기가 좋은 사람들한테는 마음대로 먹어야지 어쩌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본래 인간을 위하여 먹을 것은 과일과 각종 채소들이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하나님께서는 각 동물들도 고기들도 먹게 하셨다. 그래서 아무거나 먹으시오. 아무거나. 여러분이 맛있는 거 다 사잡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셨을까, 무엇 때문에 허락하셨을까, 이 중간 가운데에 딱 그 차단막으로 설치되어 있는 투명 유리 차단막을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옮겨서 한계를 넓게 펴주시는 자유함을 주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 믿음의 폭이 좁고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지식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잘 모르는, 은혜에 대하여 잘 모르는 사람에게는 이 한계를 좁혀서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도 적게, 하나님의 은혜도 적게 베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저는 깨닫게 되고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무한한 존재가 아닙니다. 모두 다가 그렇습니다. 욥에게만 이런 어려움이 온 것, 그리고 올 것이 아니고 우리들도 언제나 이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 어떤 권사님이 계세요. 어려움이 왔습니다. 그분이 제일 즐겁게 부르는 노래, 은혜를 받는 노래가 저에게 이제 한 몇 년 전에, 2, 3년 전에 그 어느 날 새가 그물에 걸림같이 내 삶 속에 덧침했네. 생각지도 못했던 갑자기 큰 어려움이 그분에게 온 것이죠. 그분의 잘못이 아니었었는데, 그래서 이 찬양을 너무너무 은혜스럽게 좋아하고 불러달라고 해서 금요일날 저녁만 되게 되면 이 찬양을 즐겨 불렀던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런 걸 어떡합니까? 우리가 그런 걸 어떡합니까? 내가 그런 걸 어떡합니까? 우리 모두는 한계를 지니고, 여러분, 우리 모두는 약함의 존재이기 때문에 욥과 같은 어려움이 누구에게든지 올 수 있는 이때에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를 어떻게 전해야 하는가, 내가 알고 있는 조그만한 그 하나님의 위로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뭐 이렇게 해서 나의 믿음을 더 파일을 크게 만들어 가지고 큰 하나님의 위로가 그 사람을 위로해 주게 될 때에 진정한 위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후가 욥과 세 친구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하게 될 때는 엘리후가 버럭 화를 내면서 형들 왜 이러시나,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팔아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고, 그래서 왜 정죄를 하느냐, 왜 의인화하느냐 막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하나님이 나서기 시작하시는데요. 하나님이 38장부터 41장까지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실 때에 욥은
그때 엘리후가 친구들과 욥을 향하여 하게 될 때는 좀 엘리후가 야단 책망과 분노함을 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신다 말씀하셨듯이 욥이 시험에서 벗어날 거의 그 즈음에 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칭찬하시면서 나는 이런 하나님이란다. 네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런 경험을 통해서 네가 더 알게 될 하나님은 이런 나란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자마자 욥의 고백이 뭐냐 하면 내가 예전에 하나님에 대하여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 하나님에 대하여 눈으로 볼 수 있게 되었다고 욥이 단호하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귀로는 여러분 들어도 안 믿어지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눈으로 여러분들이 확실히 본 것은 잊어지지 않고 여러분 기억에 오래 남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직접 봤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떠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직접 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직접 경험했는데 어떻게 믿음의 나태함과 게으름이 있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을 나를 통하여 축복하신다. 그래서 우리 주변을 쭉 살펴보고 욥과 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축복해주고 칭찬해주고 같이 아파해주고 위로해주게 되는 이런 역할을 잘 해야 합니다. 여러분, 설교가 좀 길어질 것 같아서 마무리를 좀 지으면서 욥기에서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의도와 교훈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겨 보기를 원합니다. 욥이 겪고 있는 이 엄청난 이 아픔과 어려움은 인간 모두 다가 겪을 수밖에 없는, 인간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 아니고 인간은 연약한 피조물에 불과하다. 그래서 여러분, 피조물인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신 여기에 대하여 믿어지게 해주신 여기에 대하여 무조건 감사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두 번째, 인간이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재단하고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라고 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려주실 때까지 내가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고정관념에서 빨리 벗어나야지만이 여러분이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과의 관계 영역에서 누려지게 되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여러분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고 가시는 이 하나님의 그 끌고 가심 앞에 우리는 순종하면서 하나님에게 잘 적응을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전보다 더 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신다. 오늘 설교가 조금 어려워요. 다시 한번, 오늘 설교가 좀 쉬워요? 쉽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쉽다고 하셔야 알아들었구나, 제가 휴 이래 되지. 어려워요 했더니 어려워요 이렇게 하면 어쩌겠노. 개인 레슨 받으러 한번 부를까요? 주중에 이 말씀을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편협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여러분들이 편협한 하나님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을 직접 경험함으로 하나님이 어떤 경이로운 분이고 위대하신 분인가를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알아가라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도 남음이 있는 위대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하여 안다면 우리에게 조그마한 아픔이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한번 만져주시면 안 될 것이 없는 줄 믿고 구합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맡기면 그때부터는 내 아픔이 아니고 내 아픔이 하나님의 아픔이 되어서 하나님에게는 아픔이 어디 있어요? 한 방에 고쳐지고 해결되고 낫게 되는 것이지. 그리고 만사의 이유 앞에서 발구둥 치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먼저 찾는 것이 제일 우선입니다. 여러분, 친구들과 욥 사이의 대화가 이렇게 되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실 것이니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이래 가지고 했었더라면 이 고난의 기간이 조금 짧아졌고 논쟁의 기간도 그렇게 별로 필요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불필요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은 한마디도 없고, 논쟁, 네가 죄를 지었으므로 네가 이런 꼬라지가 되었지라고 다른 사람을 자꾸 정죄하거든요. 정죄. 여러분, 요즘 시대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너무 나쁘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내가 적응이 잘한대요. 적응이 잘한대요. 저는 어릴 때부터 참 다른 사람을 미워할 줄 모르는 이걸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습니다. 이게 목회할 때에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저의 목회 현장에 100%다 협력자만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저의 마음에 누군가가 미운 사람이 한 명도 없다. 그러면 아멘 해야지. 얼마나 귀한 일이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지금 목사의 사랑의 대상이지 미움의 대상이 아니다고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이렇게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 대하여 오만 세상에 없는 죄도 만들어 가지고 막 있는 것처럼 막 애고 댕기고, 여러분 그래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의 논쟁거리,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이러는 것, 욥과 세 친구 사이에 일어난 일이지만 하나님은 다 듣고 계셨다. 하나님은 다 듣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성적인 생각과 자연과학적인 판단, 지식 이런 것들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 하나님을 최고의 위대하신 분으로 여러분 인정하는 이 믿음, 이런 걸 가지게 되게 되면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지엽적인, 욥이 겪고 있는 모든 문제는 우리가 겪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것을 겪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기고도 남음이 있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나중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욥과 세 친구를 화해시키고 서로 용서하게 하고 서로 기도해주게 하고, 나중에 욥이 갑절의 은혜와 축복을 마지막 장 마지막 부분에서 나오고 욥이 140세나 살았더라. 여러분 이렇게 돼, 140세까지는 살기가 싫습니다. 하나님 앞에 빨리 가야지 뭐. 그러나 너무 빨리 가면 또 골치 아프고, 대강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갈 때 되면 가야지 뭐. 그 장향희 목사님은 집회 와가지고 자기는 153살까지 산다 샀노. 그런다고 사라지나? 뭐 그 이후에 제가 또 통화하면서, 목사님 오래 사이소 만수무강 눈이 서서 내가 그렇게 인사도 드린 적이 있고 합니다. 어쨌든 사는 날 동안에 우리에게 이런저런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나 자신을 위해서 내가 진정한 위로자가 되어야 되고, 또 내 주변에 누군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진정한 위로자가 꼭 되어야 되고, 또 나도 어려움을 겪을 때 다른 사람의 위로가 필요한 인간, 약한 존재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은 서로 위로하라. 그리고 나를 크게 생각하라. 그러면 내가 크게 너희에게 갈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는 우리 조항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